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같이 말씀 봉독은 6절부터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의학계는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으로 풀이한다고 합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 공기를 3분 동안 접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평범한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의외였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3개월 동안 물 위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끼도 못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배고파서. 3개월, 거의 100일 동안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곧 먹는 것, 밥은 생명입니다. 밥을 굶는 금식은 생명을 건 절실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먹지 않음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로는 한 8년 전인 것 같은데 8년 전에 저희 넥스트 리더들이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 수련회를 했는데요. 아침부터 말씀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참 재미있는 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에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금식 수련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이러한 금식이 굶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먹는 것을 그만 멈추는 그런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저녁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금식을.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보통 우리가 금식하면 이제 저녁 금식을 하면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보통 저녁 금식하면 점심 이후로 그리고 다음 이길까지 아침까지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6시부터 12시까지를 저녁 금식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자정까지를요. 그래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5시 59분까지 드시고, 그리고 12시가 땡하면 12시에 또 드시고, 하루에 4끼를 드시는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느 때 금식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저는 사무엘상 7장 6절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것과 미스바 광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을 빌어서 이런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 나타난 금식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날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 하루 모두 금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식했을 때, 저들이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놀라운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도 금식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1907년 평양대부흥에 어떻게 보면 최초 도화선이 됐던 길선주 장로님인 그분은 매일 1시간 이상씩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사흘 이상의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년 일주일간의 금식 기도를 평생토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광야 40일 금식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자기 명상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주님도 굶주림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될 그 모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금식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자리가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가 금식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3가지 교훈을 같이 한번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자리가 금식의 자리라는 겁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들 어떤 감정으로 읽히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의 이야기입니다. 불평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불평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저희 교육자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많이 긴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긴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작정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끔 무섭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락을 합니다. 오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페츠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너희의 기쁨, 너희의 소원만을 구하는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에서는 금식의 형식화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오직 그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은 그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사단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시험에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진 사단의 마지막 시험,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는 그 시험 앞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의 입술엔 오직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입술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오늘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금식의 목적이 혹시 나의 소원, 나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세워가는 우리 살아가는 열림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펼쳐가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우리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농촌 경제가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거듭된 흉작은 특별히 소작농들, 즉 남의 땅을 빌어 사는 어려운 농부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비싼 이자로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빚에 내몰려 집과 농경지를 채권자에게 다시금 빼앗기고 일용 노동자나 종이 되는 일이 그 당시에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 약자의 생존 문제가 종교적 경건과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강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눈에 보여지는 경건으로 마치 내가 이렇게나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던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 질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이 쓰여진 당시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예배가 나한테는 너무나 부담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지? 근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기에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과 예배 행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질타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와 동일한 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이 쓰여진 시기가 BC 690년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BC 740년경입니다.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들 안에 여전히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또한 누가복음의 시간적 순서로 우리가 보았을 때 40일 광야 금식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오늘처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 오늘의 주제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고통이라는, 힘듦, 좀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실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기쁨이나 감사 혹은 좋은 어떠한 그런 류의 긍정적인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금식은 우리 자신, 곧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어떠한 인간의 고통과 힘듦을 넘어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에서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부사 아즈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야 비로소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하되 금식에 나타나는 결과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희의 삶 속에 펼쳐지고 나타나면 이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터져 나오듯 새살이 돋아 상처가 치유되듯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과 11절, 12절에서도 그런 동일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너희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간다면 나 여호와가 너의 길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의 가사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의 보호 아래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그 축복보다 더한 것이 어떠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적인 위선보다,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펼치며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탐욕과
욕망과 내 기쁨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금식,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행위적인 종교 생활을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고 펼쳐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축복의 깨달음이 우리 모든 열린문 성도님들에게 각인되고 새겨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